안녕하세요. 박영무 목사입니다. 신명기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안내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되어 있고요. 모세 오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성경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설교를 기록해 놓은 성경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모여 있었어요. 여기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데 이게 신명기예요. 이 계명 선포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신명기의 끝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신명기 이름의 뜻은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 붙인 제목에서 왔어요. 70인경은 이 신명기를 두 번째 율법이란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제목을 따와서 한글 성경도 다시 신자를 써서 다시 주는 계명이다라는 뜻의 신명기라고 붙인 겁니다. 이름이 보여주듯이 신명기는 다시 수요하는 계명이에요. 그럼 왜 다시 계명을 줄까요? 그러면 먼저 주었던 계명은 무엇일까요? 출애굽한 직후에 시내산에서 주셨던 계명이죠.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쓰여졌던 율법이죠. 그러면 그 율법을 왜 다시 주는 것일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처음 율법을 받았던 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불순종한 세대들이 다 죽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는요. 2세대입니다.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수여할 이유가 생긴 거죠. 두 번째 이유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었을 때는 출애굽 직후에 광야 생활 시작하기 전에 주었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착하게 돼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의 적용이라든가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맞게 그 시내산에서 주었던 율법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또 첨가하고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언약갱신 때문에 그래요. 처음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잘 지켰나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 40년 내내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따라서 언약이 깨어진 것과 다름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하여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명기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의미. 이제는 잘 지켜, 들어가서 잘 지켜, 갱신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명기는 구약 성경 안에서, 신구약 성경 안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지녀요. 크게 네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요. 구약 율법의 기준이 됩니다. 구약 율법이라고 하면 크게는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도 꼽으라고 하면 신명기 율법을 꼽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앞으로 지켜야 할 율법이니까. 그래서 구약 율법의 기준은 신명기 율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 신명기 율법을 가지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역사와 왕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역사나 왕들 평가할 때 얼마나 나라를 부강시켰는지, 얼마나 영토를 확장했는지 이런 거 기준으로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그렇습니다. 신명기 율법을 기준으로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는가 순종했는가, 왕들이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평가하면서 기록한 역사서들이 신명기적 역사서입니다. 역대기를 제외한 나머지 역사서가 다 신명기적 역사서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이 신명기가 예언자들의 예언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선지서들을 보면 선지자들이 나와서 백성들이나 왕들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교훈하죠. 무엇을 기준으로? 신명기 율법을 기준으로 책망하고 또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들의 예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네 번째 이유는 신약 성경 안에서도 신명기가 많이 인용됩니다.
시편과 이사야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이때 인용했던 성경이 신명기 성경이에요. 따라서 신명기 율법을 몰라서는요, 구약 성경을, 역사서를, 선지서를, 심지어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를 알아야만 온전히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그럼 이런 신명기의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신명기는요, 모세의 설교를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하루 동안 선포한 3편의 설교를 기록한 성경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3편의 설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신명기의 서론과 결론 부분, 시작과 끝을 빼고 중간이 이제 3편의 설교가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는요, 과거에 대해서 언급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니? 근데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 세대들이 어겨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40년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는. 두 번째 설교에서는요, 이렇게 너희들이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지 하고 율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해요.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제일 긴 파트가 되겠죠. 이 안에 세세한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세 번째 설교에서는요, 축복과 저주예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이런 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이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미래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이게 세 번째 설교 파트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설교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두 번째, 율법을 기록한 부분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두 번째 설교고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신명기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크게 세 가지 초점에 맞춰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0계명을 기준으로 묵상하십시오. 신명기 율법은 여러 가지 율법 조항이 있죠. 계명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압축하면 10계명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그 율법 조항들의 일종의 정신과도 같아요. 기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이해해야, 그 정신을 이해해야 세세한 율법 조항들의 의미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0계명을 기준으로 묵상하고, 실제로 이 두 번째 율법 파트가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10계명의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지요. 이 계명을 구체적으로 현실에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23장 25절에 보면 이웃의 곡식 밭을 지나갈 때 이삭을 손으로는 따도 되지만 낫을 대지는 말라라는 식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0계명을 얘기하고 그 정신에 맞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따라서 10계명을 기준으로 묵상하되 먼저는 10계명을 알아야 되겠죠. 10계명을 일단 외우시고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 방법은 구분하여 묵상하는 거예요. 구분하여 묵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계명이, 율법이 상대적인 규범인지 절대적인 규범인지 구분하여 묵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조항들을 보면 어떤 조항은 그때나 지금이나 또 지역과 상관없이 어디서나 항상 지켜야 되는 규범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10계명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담고 있는 십계명 같은 경우는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반드시 어디서나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규범인 거예요. 근데 어떤 규범은요, 그때 당시에는 통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통했지만 지금은 적용할 수 없는 규범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돼지고기 먹지 말라, 이런 거는 지금은 지킬 수가 없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적 규범이겠죠. 그러면 상대적 규범은 어떤 식으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 정신을 파악해서 그 정신을 현대에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그 곡식밭을 지나갈 때 손으로는 따먹어도 되지만 낫을 대지 말라는 것은 어떤 정신이 담겨 있겠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나그네나 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배고프고 힘든 사람이 그 곡식밭을 지나가면서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잠깐 먹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인도주의 정신이 담겨 있죠. 하지만 낫을 대는 것은요, 그 밭의 주인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이고 또 탐욕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상대에게 큰 해를 끼치지 말아라, 이런 정신을 담고 있죠. 그 정신을 현대의 내 삶에 맞게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 규범인가, 상대적 규범인가.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훈들을 단지 신명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예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여성들은 기도할 때 머리에 천을 이렇게 쓰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상대적입니까,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이에요. 고린도 교회,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규범입니다. 그러면 정신은 뭐예요? 그 정신은 그때 당시에는 막 열광주의자들이, 여성들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 열광적으로 기도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서 얌전하게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정신이 담겨 있대요. 그래서 그 정신을 지금에 적용하는 거죠. 절대 규범인지 상대적 규범인지 구분하여 묵상하는 겁니다. 두 번째, 누가 지켜야 할 율법인지 구분하여 묵상해야 합니다. 율법 조문은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있겠죠. 이게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이게 명확히 안 되면요, 적용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율법 가운데 형제들에게는 돈을 꿔준 다음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누가 지켜야 합니까? 빌려준 사람, 채권자가 지켜야 할 율법이죠. 반대로 이런 율법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면 다시 갚되, 손해를 회복시켜주되 20%를 더해서 회복시켜주라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지켜야 할 율법이에요? 손해를 끼친 사람, 채무자, 일종의 채무자가 지켜야 할 율법이죠. 근데 이게 누가 지켜야 할지를 모르고 적용하다 보면 반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채권자가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채무자한테, 야, 구약 율법에 손해를 끼쳤으면 20% 더하라고 했지? 너 20% 더해서 갚아. 이럴 수 있고, 반대로 채무자는요, 구약 율법에 손해를 끼친 사람은 구약 율법에 이자 받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좀 손해를 끼쳤다고, 거기에 20% 더해서 받지 말고 그 이자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받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싸움이 나겠죠. 누가 지켜야 할 율법인지 구분해서 마땅히 지켜야 할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키도록 묵상을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사랑하기 위해 묵상하는 거예요. 결국 신명기 율법의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신명기 율법을요, 줄이면 10계명으로 줄일 수 있다고 했죠. 이 10계명을 또 줄이면 뭘로 줄일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줄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줄여주셨죠. 율법사가 물어보니까 계명은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해서 두 가지로 줄여주셨어요. 따라서 신명기 율법의 핵심은 사랑하기 위한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본을 보이신 분이, 최고의 본을 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랑하며 살까?
고민하면서 아하, 신명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즉 어떻게 법을 잘 지킬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 이웃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 질문하면서 신명기를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묵상법, 십계명을 기준으로 묵상하라. 두 번째, 구분하여 묵상하라. 세 번째, 사랑하기 위해 묵상하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묵상의 은혜를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